9월 2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또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호세아서를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아주 절박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어제도 우리가 화요일날 큐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귀하게 샀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녹슬어서 곰팡이 슬어서 버릴 수 있는 물건들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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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다시 크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모순된 표현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대조법이에요. 일종의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산성이고 방패고 아주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절대성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났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집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할 때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 우리의 교회요, 우리 몸된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누구야? 내 구원을 누가 빼앗아가랴? 로마서 보니까 절대 내 구원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죄를 지은 즉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 고의적인 완악과 교만은 오늘 독수리가 그 집을 덮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비하시켜 가면서도 너희의 죄를 경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오늘 이 사마리아 땅, 여기 있는 내 백성을 가리켜요. 사마리아라고 이방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송아지 우상으로 나를 나를 떠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송아지, 너희가 섬긴 송아지가 버려지고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내가 의지한 것이 산산조각 나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람을 집착하면 그 사람이 멀리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나라와 땅으로 떠날 때도 있는 것도 못 느끼셨어요? 내 주변에 내가 붙잡고 결코 놓을 수 없는 아주 집착의 끈을 잡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것이 내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안다면 빨리 깨달아야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돌보는구나. 전능자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귀자고 하는구나. 호세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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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의지한 거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야가 길어져요.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이 백성의 모습 7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참, 이게 전도서를 읽는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바람이라는 것의 특징은 존재하지만 잡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인간이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건다는 뭐겠어요? 광풍은 파도요, 광풍은 우리를 역풍이요, 광풍은 나를 갖다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순풍이 안 돼요. 그러면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었는데 줄기가 없어요. 여러분, 심었는데 싹이 안 난다면 우리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어요.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먹거리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대장간이 아무리 칼을 잘 만들고 쟁기를 잘 만들고 마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서 사람들의 그 부족과 귀족들을 태우고 옮겨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의 원천이 땅에 있고 농사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었는데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광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일날 여러분 들판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못 걷는 거 아시죠? 바람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에 확 몰아치는 바람만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들, 예배를 잃어버린 학생들,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업가들, 예배를 잃어버린 지식인들, 광풍만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 7절 보세요. 오늘 여기 한 번 여기 말씀하시 뭐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인들이 삼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이제 네 번째가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용도 폐기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제일 좋은 그릇은 무슨 그릇? 깨끗해서 주인이 쓰는 그릇. 안 쓰면 의미 없어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저거 의미 없어 하면 그는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반짝이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걸 공업용으로 그걸 뭘로 쓸 때 용도가 올라가고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몰려오고 부러워하니까 올라가는데 그게 다 아이돌이요, 아이돌, 우상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 백성은 원래부터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별 볼 일 없이 여기서 버려진 그릇같이 되더라. 왜요? 맛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힌다. 오늘 이방인에게 밟힌다. 대한민국 예수 떠나면 밟힌다. 오늘 우리 집안은 복음 떠나고 예수 떠나면 밟힌다.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는 복음 떠나면 밟힌다. 나는 오늘 아침에 예수 없는 하루의 첫 걸음은 밟히는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13절 말씀 보셔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가고 싶어요? 옛날 삶이 그렇게 그리워요? 옛날에 내가 예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그 잘난 자기 양심이 마치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 노릇. 죄의 종, 어둠의 종, 사망의 종, 피곤의 종, 일의 종, 명예의 종. 그러고 나서 인생 이제 기력이 쇠할 때 뭐 하구나. 여러분 가끔 50대 60대 된 아줌마들 병 딱 얻고 나면 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귀하지만 그것만 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편도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했을 때는 이게 의미 있지만 하나님 없이 그저 여기에 모든 걸 걸다가 배신당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공격당할 때 얼마나 삶의 이유를 다 상실합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가족의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인생에 파괴되고 있는 인생. 여기 이제 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보십시오. 13절 말씀.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쌓아놨던 왕궁과 성읍들이 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다른 데 달려가겠어요? 하나님을 세컨드 서드로 하나님을 그렇게 박대해놓고 멸시해놓고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여러분 내가 IQ 조금 높고 센스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돌아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 길로 진정한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복을 누리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